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힘써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난곳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죠.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태어난 곳의 방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수습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그 성경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첫 설교가 마치자 37절을 보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설교를 통해서 회중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첫 설교를 해봐서 압니다. 제가 1988년 8월 달에 그리고 여름에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들에게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설교를 시켰습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이었고요. 내용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대항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한 달 내내 준비를 했고요. 그 당일 날에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습을.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설교 이렇게 문을 작성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글자 크기 11.3으로 찍습니다. 제일 눈에 보이기 좋거든요. 근데 그때는 몇으로 했을까요? 어른들 아시겠지만 글자 크기 13포인트. 그러니까 되게 큰 글자죠. 그래갖고 크게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 첫 설교가 상당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설교를 끝내고 나면 목양실에 모여서 선배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어? 왜 이렇게 적용을 했어? 그 신랄한 그리고 날카로운 교육자들의 질문과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 교회 회중들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들지도 않았죠. 저의 첫 설교의 기억은 그러합니다. 이렇게 힘든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죠.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이 시간에 한번 소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전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흠이 많고 연약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바짝 잠기는 약한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 봅니다. 아멘. 네. 호의적이지 않은 건 아니죠. 네.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일단 베드로는 제3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니까 세술에 취할 일은 없다. 밤새도록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세술에 취할 일은 없다라고 일단 회중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막아섭니다. 그럴 일은 없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지고 온 이야기가 요엘 이야기입니다. 요엘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교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왕조가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주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엘이 예언한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라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통치를 시작하는 새로운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재림의 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상석 교수는 이 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으로 인해서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새로운 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하고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이 예수 앞에 붙는 단서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예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나 신이 아니라 그 예수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해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구원의 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속죄가 일어나고 성전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 시대는 종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할 때 성령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예언할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열거된 5부류는 시대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분 없이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르신이나 구분 없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왕족과 귀족과 서민과 그리고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 속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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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구원을 얻는 건가요? 아니면 찬양하면서 주님 이러면 구원을 얻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하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믿을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온 땅의 주이시며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죠.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구원은요,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요,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까 전에 기도에서 하셨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죄로 물든 이 땅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입만 열면 악독이에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부패하고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은 이 시대, 더 누려야지 행복할 것 같은 이 육체의 본성, 저주하고 비방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소망 없는 죄로 물든 이 땅의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못 살겠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시도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오직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소망 없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그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주로 모신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하는 삶의 오해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투성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이 문제를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가 주시라면 그렇게 아프고 힘든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넓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들 다 가는 스카이대에 가지 못한 것이 나에게 큰 컴플렉스고 문제였는데 예수가 주가 되시니 크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가끔 제가 제 얘기를 하죠. 키가 160도 160도 안 되는 제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외모가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아멘. 누가 있어요? 예. 내가 추구하던 물질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했는데 예수가 주가 되시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가난하게 사셔도 괜찮아요. 누가 주가 되시니? 예수가 주가 되시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주가 되시니 이전에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전에 문제되었던 많은 일상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되었으며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이전에 문제되었던 많은 것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 이제는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끝이죠. 근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셔서 그분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는 삶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은 거죠. 좀 못 가져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자돼야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가난한 안전뱅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해요. 얼마나 슬픈 말인 줄 아세요? 금과 은이 없대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어쩌면 낙오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그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괜찮아요 라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2018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첫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올 한 해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주되심을 개인적 차원에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와 온 땅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구원되셨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개인의 주가 아니라 온 땅의 주, 이 세상의 주, 만물의 주라고 하신 이 선포적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시나요? 로마의 제국의 중심에는 가이사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이며 왕 중의 왕이었어요. 가이사는 정치적 왕에서 시작해서 종교적 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조각상과 동정과 비문에 왕의 형상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이사는 로마의 주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주로 군림하며 이 세상의 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주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란 얘기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누가 주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인 것이죠. 가이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기록한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예언되은 메시아이며 온 세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전편과 후편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 문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공적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적인 문서에서 누가복음의 100번 그리고 사도행전의 100번 뭘 기록하냐면 예수가 주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도합 200번을. 관료가 읽는 이 문서에 저자 누가는 예수의 주되심을 강력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하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승천에 대해서 드루 스트레이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신이 될 때 승천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왕이 신이 될 때 승천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학자는 기원전 14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337년, 즉 350년 동안에 로마의 황제가 6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자그마치 36명이 승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6명의 왕이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신이 된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의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승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 승천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신이고 왕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천 기사를 읽은 로마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직 황제만이, 왕만이 승천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은 우스꽝스러운 나사렛 예수가 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게 했고 로마 원형 연기장에서 그들을 죽여갔고 그리고 도망가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만왕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100%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예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진리이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부인해도, 예수가 메시아이만 부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온 땅의 구원자 되시며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시는,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심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이 생겨났으며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예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메시아임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주이신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은 것은 그 교회가 부유하고 그리고 좋은 목사가 있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나눔. 또. 저는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유무상통인데. 유무상통. 예.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네 것이나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닌 것이나 내 건 없다. 그래서 그 성도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 소유를 나누어 줌으로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무상통을 교회의 베이스로 잡고서 나눔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무상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과 물질이, 자본이 주가 아니라 누가 주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시니 내 재물이 그 전에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가 되시니 내 옆에 핍절한 지체가 보이는 거죠. 나만 위해 살던 존재가. 예수가 주가 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덜 중요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훨씬 더 소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을 나누는 거죠. 이게 예수가 주가 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무상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니 나온 결과물이 뭐라고요? 유무상통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주가 되시니 더 놀라운 결과도 있겠네요. 예수가 주가 되시니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요? 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문제는 교회의 주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요? 둘의 교회의 주가 예수가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가 예수가 주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주가 예수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들어가게 내비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보내야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야죠. 예수가 주이신데. 예수가 주가 되시면 성도의 각 필요가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가 주가 되시면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는 거죠. 이제 예수가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리고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이런 꿈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이 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꿈꾸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힘들고요. 꿈을 꿀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가 주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가 되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예수가 주가 되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잖아요. 너무 물질이 없다고 낭만하지 마세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파트 이야기, 땅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골프 이야기 이런 것만 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되신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지.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럴 때 우리 두리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뭐지? 무슨 교회인데 저렇지? 와,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들은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본다네? 저게 뭐지? 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저렇게 경배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으며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주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귀하고 선명한 방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내길 소원합니다. 자본과 재물이 주인이 아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예수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의 주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2018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첫 말씀을 듣습니다. 첫 것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하면 우리의 생각들을 모으며 그래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됩니다. 이 첫 예배에서 그리고 첫 설교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고 결단해 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결단한 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으로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가